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그곳 어디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은혜 베푸실 그 주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 중에 계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생명의 능력이 온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는 비사 이기게 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 강하게 하시네. 승리하신 영광의 주 위대하신 여호와 마음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외치세. 만왕의 왕 전능의 주 승리하신 우리와. 사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국을 선포합시다. 승리하신 영광의 주 위대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외치세. 만왕의 왕 전능의 주 승리하신 우리와.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신 영광의 주 위대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외치세. 만왕의 왕 전능의 주 승리하신 우리와. 그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2절로 계속 찬양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주를 믿는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멘. 사전입니다. 그주 예수
믿습니다. 원하늘 얻었네 영원물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가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무나 믿음으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다시 오실 것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세례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됨을 깨닫고 거룩한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함으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세상 일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 우리 위에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하나님 말씀 필사함으로
하늘의 지혜 새롭게 배우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말씀을 통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불씨를 하나님의 지혜로 잠재울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 심령마다 성령님의 바람 불어와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꽃피는 새봄을 맞아 새롭게 준비하여 시작된 교회 학교 영유아부 유치부에서부터 구역 예배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지도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구역장님들을 통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종료주일을 준비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신실한 삶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입니다.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 연로하신 부모님과 형제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우리의 바람, 북한 땅과 지구촌 곳곳의 자유와 평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 이 모든 것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실 우리 공진수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만 백성을 향한 복된 소식 구원의 메시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 눈과 귀를 모두어 마음의 밭 옥토로 준비하여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실천할 때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주님 하늘 보좌까지 울려 퍼짐으로 주님의 은총 이 땅 대한민국과 온 우리에 가득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돕고 있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우리 멀리 부신 곁에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전히 우리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도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영상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3월 21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청년부 신앙사경의 브레이크트루 정면 돌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장애물을 정면 돌파하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가족 잠언 성경 필사 서바이블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사를 마치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기록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제출 기한은 3월 24일에서 30일까지, 2차 제출 기한은 4월 18일에서 25일까지입니다. 3월 28일은 종료주일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십자가로 가까이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27일 저녁 8시 차세대 전체 교사 기도회 더 아우름 기도회가 줌으로 모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또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해 믿음을 따라 달려오신 모든 분들, 현장에 나오신 분들, 영상으로 동시에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늘 필요한 것 같아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본당에 140분밖에 모실 수가 없어서 지난주도 부속실로 내려가시고 부속실도 모자라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지혜롭게 하여튼 좌석을 잘 채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불편하신 마음 생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분들 등록하시기 원하시면은 새가족팀으로 연결해서 저희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례하고 유아 세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매달 말일에 마지막 주일에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언 필사 성경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쓰고 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내주시면 제일 좋고요. 1차 마감 기간이 3월 30일까지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내주시면 저희가 제본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본해서 부활주일날 딱 제본된 잠언 성경을 받으시면 제일 좋으니까 가급적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 중 30일까지 제출해서 내주시고 이름을 꼭 써 내주시면 본인의 이름에 맞게 본인이 쓰신 성경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3월 안에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한 달 더 연장해서 4월까지 쓰셔도 괜찮고 4월 말까지 써내주시면 저희가 또 똑같이 제본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는 분들은 계속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셨겠지만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새벽기도 멈춘 분들 또 한 주간 깨어나셔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나중에 영상 보셔도 되지만 온라인 생중계나 아니면 현장에 나오셔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내려놓고 많이 비우고 많이 깨끗해지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작정하시라고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 시간 조절, 스케줄 조절, 건강관리 이런 거 다 조절하셔야 되니까 한 주간만이라도 집중하셔서 새벽 기도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은혜 향하여 달려 나온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열매로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의 권면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러시라고 우리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서로 응원하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삶이 따르죠.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따라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간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수를 저렇게도 믿는 거구나. 저렇게 고난이 와도, 감옥에 가도 예수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사실이 오히려 복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복음에는 삶이 따라가죠. 그 삶을 따라 영향력이 끼쳐지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라고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두 가지 고민을 나눕니다. 영적인 고민과 육적인 고민 사이에 갈등하는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너무 중요한 고백,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삶은 없어졌고 내 꿈은 사라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꿈이, 그리스도의 삶이 펼쳐지고 있고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하고 육적으로 현실의 삶을 사는 것 사이에 내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모르면 모르는 것을 고백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솔직함이 좋습니다. 알면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신념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리더의 자리에 있거든요. 리더는 몰라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모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이죠. 왜냐하면 리더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리죠. 리더가 방황하면 공동체가 방황해요. 리더가 잘 모른다고 중간에 헤매고 있으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또 리더의 체면도 있죠. 리더면 리더답게 많이 알고 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이 옳다 틀리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때로는 몰라도 잘 알지 못해도 아는 척, 알고 있는 척,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난 수요 부흥 예배 때도 나눴지만 이런 상황에서 혼돈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가, 괜찮은 척 해야 하는가. 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고백해야 되는가,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야 되니까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해야 하는가. 저도 힘들고 지친데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힘내시라고,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얘기해야 하는가.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겠어요? 제 믿음도 흔들리죠. 제가 일주일에 결제하는 결제가 수십 가지가 돼요. 제 사인이. 제가 수천만 원씩 매주 결제를 해요. 매주 하는 그 결제와 결정이 어떻게 항상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시련이 오죠. 저도 시험을 당하죠. 저도 세상 가운데 흔들리죠. 저는 왜 미혹을 받지 않겠어요? 제 믿음이 언제나 늘 견고하게 성장하기만 하겠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죠. 그럼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아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성경적 지식이 통달하고 있는가? 저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부족한 게 굉장히 많죠. 저도 죄인이에요.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것을 나눠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척 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상황을 정직하게 용기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빨리 천국에 가서 이 땅의 죄악의 이 짐을 벗어버리고 빨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게 내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는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살아있는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보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내 말씀의 가르침을 보고 신학에 유익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있어야 될 나의 책임 가운데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본인의 고민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오래가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로 결론을 냅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내가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내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살아있기로 결정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보류하고 내 결정보다 내가 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살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이 자기를 위한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성숙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는데 그 다음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은 좀 어려운데 이런 말이에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너희를 자랑하는 자랑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남아있음으로 해서 이 선택과 결정 때문에 나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좋은 리더는, 탁월한 리더는 그 사람 안에, 그 제자 안에 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내는 사람이 진짜 탁월한 리더죠. 그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도 모르는, 또 그 사람이 아직 쓰지 않은 어마어마한 자원, 영적 자원, 가능성, 잠재력을 그 사람 스스로 뽑아서 써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격려를 주고 길을 열어줘서 그 사람이 마음껏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이 자랑스러우면 그 사람을 가르친 선생님도 자랑스럽죠. 그런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빌립보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고, 나도 너희들 때문에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마음껏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쓰지 않은 자원, 아직 쓰지 않은 능력, 여러분도 몰랐던 그런 알 수 없는 능력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만나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터져나가서 삶의 날개를 달고 뻗어나가시는, 세상에 보란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그런 격려를 해주는 그런 촉매자가 되는 그런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핵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 더 크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있는 사람처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의 삶을 사십시오. 영생을 얻었으면, 영원히 산다고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었으면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이 땅에 매이지 말고, 이 땅에 묶이지 말고 자유하게 영원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생활을 안 해서, 잘 못돼서 야단치거나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잘 살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 계속 잘 하십시오.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칭찬과 격려는 이 사람을 성장시키거든요. 잘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계속 잘 하십시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보니까 저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쓰시는지, 또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굉장히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지 잘하고 계세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처럼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계속 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견고하게, 더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만 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가르침을 주려면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잘할 수 있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 볼펜이 있는 분들은 거기 밑줄을 치세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일관되게 쭉 계속 성실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일관된 신실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바울이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상을 주면 하고 상을 안 주면 안 하고 시험이 있으면 공부하고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하고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유익이 있으면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하고 그거는 복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상황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하게 성실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faithful 신실한, 충실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신실해요.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되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여러분 누구를 믿을만 하겠어요? 왔다 갔다 안 해야 믿을만 하죠. 변덕이 심한 사람,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faithful, 믿으실만 하신 분, 생각과 마음 같듯이 하나이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도 마음이 올곧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변함이 없는 그런 삶. 복음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성실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나타나는 능력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조금 말은 어려워요. 말은 어려운데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말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데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있으면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 않는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니까. 두려운 상황은 와요. 두려움은 생겨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함께 오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8절 뒤에 있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담대함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와요. 예수 믿었다고 고난이 안 오는가? 교회 나온다고 고난이 안 오는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고난이 안 오는가? 고난이 와요. 고난은 교회 다녀도 오고 안 다녀도 와. 인생 자체가 고난 덩어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편해 보이나 평탄해 보이나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고난이 오는데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이 와요. 잘못 알고 오신 분 없으시죠? 그리고 그 고난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난은 많이 와요. 고난이 세게
그래서 새 가족들보다 우리 일반 성도인 먼저 믿는 분들이 센 고난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보다 우리 항존직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더 강한 고난이 올 가능성이 많죠.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항존직들보다 교역자들에게 더 강한 힘든 고난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강한 고난이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위험한 공동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위험한 책이다. 성경을 펼치면 공격이 시작된다. 대충 믿고 어영부영 믿을 때는 그렇게 시련이 안 와요. 그런데 제대로 믿고 정신 차리고 믿고 하나님 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한 공격이 와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아이고 교회 잘못 왔네, 믿음 잘못 시작했네, 어떡하나 고난이 온다는데, 믿음이 세질수록 고난이 온다는데 어떡하나, 난 복 받으러 왔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고난만 오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함께 고난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구원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나의 우편에 내 삶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도움이 두려움을 두렵지 않게 하실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공격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안 올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과 함께 고난을 통과할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의 그릇으로 자라나는 거죠. 견고한 탄탄한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면 그 전에 나약했던 내 믿음보다, 나약했던 내 삶보다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진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면 불순물이 다 빠져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요, 고난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안 나요. 세상의 잡스러운 일들이 다 상관이 없어요. 고난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다 보면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내 영혼은 깨끗해져요. 내 영혼이 맑아져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아 다가와라. 사마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난 죽어도 상관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죽음과 맞설 수 있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견고한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 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두려움을 주는 자들은 오히려 멸망을 하고, 두려움과 맞서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다.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이 사도 바울이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당신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그 고난은 이미 사도 바울인 내 안에서 먼저 본 거 아니냐,
내가 고난받는 것을 먼저 보았고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거 아니냐?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다 고난을 안 당하는데 나 혼자만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억울하죠. 다 합격했어요. 다 승리했는데 나만 패배했다. 나만 떨어졌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다 건강한데 나만 아프다. 정말 억울하죠. 그러면 억울해요. 그런데 나도 아픈데 저 사람은 더 아파요. 나도 실패했는데 저 사람은 더 크게 실패했어요.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러면 위로받죠. 사도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도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니네만 고난받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예요. 너희가 이미 내가 고난받는 거 받지 않냐? 너만 싸우고 있냐? 나도 싸우고 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너만 고난 있냐? 내 고난은 더 심각하다. 너희가 지금 복음 안에서 합당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가 이기고 있느냐? 나도 이기고 있다. 너희의 고난은 이제 시작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 믿기 전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 고난을 받아왔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이여 힘을 내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내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여러분만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큰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며 믿음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자랑스럽게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에 더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말을 따라 충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이 권능의 팔을 드십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전진하리. 모든 열방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은혜를 따라 그 사모한 빛나는 영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물이 많습니다. 이 땅에 시련과 험악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든든한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보다 앞서가시니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와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과 이 예물과 우리의 모든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하고 또 암을 이겨내며 투병을 하는 우리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환난이 우리의 삶을 덮지 아니하도록 주의 빛과 광채가 우리를 의로움의 삶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길과 진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의 인생이 빛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가 빛나고 자랑스러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시며 하나님,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입술의 고백 위에 그 결단 위에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 주신 사명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자녀들 위에 부모님들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이 함께 하실 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